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가 살아있음에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에 특히 미국에서는 수많은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수많은 살인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정신이나 상황에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총기 사건이나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혹은 살인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인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총기 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불만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첫 살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결국은 살인이라는 참혹한 사건을 불러오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제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너무 큰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했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인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가장 최상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처럼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자기 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반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먼저 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품었고, 사람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적대감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었음을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를 다스려라, 죄를 정복하라 충고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 결과 결국은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고, 또한 하나님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것이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즉 가인에게 나왔던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인과 총기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한 대답은 자신을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뻔뻔스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일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만약에 여기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가인의 미래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대겠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가 우리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보아도 예전보다 더 못한 제사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심적으로 제 자신을 보아도 한국에 있었을 때의 교육자로 준비하고 일을 하던 모습과 미국에 와서 하라는 삶의 모습이 많이 패턴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 예배를 선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교회 가기 위해서 부지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섬긴 곳이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희 집이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교회 가기 위해서 2시간을 넘게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는 아침 새벽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새벽 3시 40분부터 아침 차량을 돌아서 교인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 데려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다시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못할 뿐더러 집도 교회와 센터가 너무 멀어서 예전과 같이 못하는 어떤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눈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많은데 사실 미국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굳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스스로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전에 드리던 예배보다 지금의 예배가 더 나은 제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도 일방적으로 내 기준에 맞는 내가 원하는 내게 편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6.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키어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읽은 두 곳의 말씀 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제사를 원치 않으냐 하며 번제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알기 위해서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행위나 형식이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바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장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나 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물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과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사실 사용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인간들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죠. 눈도장 찍고 출석부만 찍고 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회로 모인다고 하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욕심이 만들어낸 분단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폐역과 죄가 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악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정당한 어떤 것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의 싸움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흘렸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저주를 했던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자랑하기 바쁜 모습을 보게 되죠. 호세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죄가 성립하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가 아닌 차라리 선행을 배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제사나 기도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시전을 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별로. 대부분 교회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만족하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죠.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시설이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위한, 예배자들을 위한 교회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제사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받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인간적인 생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선한 예배자로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인과 같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세 주말에 온라인 예배와 인터넷 예배가 상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